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손하늘 목사님이 전도한 10년 전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며 딱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목사님이 저희 집에 아침에 찾아오셔서 저를 데려가서 제자교육 하려고 끈질기게 쫓아다녔던 기억이, 그때 아버지가 손하늘 목사님 목소리가 크다고 밖에 나가서 제자교육하라고 그렇게 쫓아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나는 것은 제가 초밥이 먹고 싶다고 했는데 그때 손하늘 목사님이 한 달 사례비가 80만 원이 안 됐을 거예요. 촌에서 개척하시고 그 아이 셋 키우시면서 초밥집, 대성아마 초밥집에 이제 오셨는데 사모님 얼굴이 정말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때는 왜 제가 사모님 얼굴이 안 좋았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제가 잘못했구나 그때. 그럴 때 초밥 먹고 싶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초밥을 사주시더라고요. 근데 훗날 이게 다 지나고 보니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던 일이 모두 하나님의 열심이었고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은혜에 되게 감사했고 나 또한 그렇게 성도를 섬기고 따라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사람이 사는 목적이 없으면 힘이 들고 공허하고 고통스럽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40대 중반에 어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어렸을 때 가난해서 그 가난을 극복하고자 모든 열심을 쏟아부었습니다. 친구들하고 보내는 시간도 줄이고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하는 것도 줄이고 온통 일에만 집중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집을 샀고 누구도 부럽지 않는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목표를 달성한 뒤에 토요일 어느 오후 이렇게 집에 앉아서 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무서운 생각이 뭐냐면 이 다음은 뭐지? 이 다음은 내가 뭘 해야 될까? 그 답이 내려지지 않으니 마음이 텅 비게 되고 고통스럽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잡았다가 열심히 달려다가 목표에 도달하고 나서 그 다음 목표를 생각하지 못해서 찾아오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30대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직장에 출근해서 상사의 비위를 맞추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저녁 7시까지 그렇게 하루 종일 일을 하며 보냈습니다. 너무 피로하고 힘든 삶이었죠. 그러다가 퇴근한 어느 날 비가 이렇게 추적추적 내렸어요. 비 오는 날에 자기 구두 위에 비가 떨어지는 걸 보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10년 후에는 나 뭘 하지? 20년 후에는 또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 30년 후에도 또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또 고통스럽고 힘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고통이 찾아오면 그 고통을 해결하고자 다른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찾지 못하면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우울하게 되고 힘이 드는 거예요. 니체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방법도 견뎌낼 수 있다. 저희 어머니께서 8식구를 모시고 사는 시집살이를 30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연년생으로 낳고 그렇게 30년 넘게 사시면서 제가 가끔 봤던 모습이 저희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이 우셨습니다.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토록 열심히 사셨는데 아무도 인정 안 해줬거든요.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셨고. 그 어머니에게 제가 여러 번 질문했습니다. 어머니 도망 안 가고 뭐 했습니까? 도망가시지. 이렇게 살아서 뭐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한결같이 똑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게 어떤 대답이냐면
내가 너희들을 놔두고 어떻게 도망가냐? 내가 도망가면 너희들은 누가 키우냐?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그 힘든 시련 속에서도 어머니는 살아야겠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자녀를 키우겠다. 그래서 그 상황을 견디게 하는 그 힘이 되었던 거죠. 그만큼 인생에서 목적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평범한 목적이라면 앞서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또다시 목적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목적을 찾아야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다.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가 17세기에 나왔는데 영국에서 그때 종교 전쟁이 발발하고 있었습니다. 왕권이 강력해서 교회의 머리는 왕이다라는 파하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라는 파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시대 때 이 신앙고백서를 만들고 제일 먼저 첫 번째 가져다 놓았던 것이 그겁니다. 사람이 왜 존재해야 하는가? 사람이 왜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는 왕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오늘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여러분한테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뭐 잘 듣던 데는 TV에서 어떤 영화배우가 상을 탔을 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들을 수가 많죠. 교회 안에서도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명확한 뜻은 제대로 잡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면 세상적으로 쓰는 단어가 있고 교회에서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개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쓸 때는 아까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올림픽 선수가 어떤 성과를 냈을 때, 업적을 높이 쌓았을 때, 그때 영광이라고 하고, 또한 그 영광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 그리고 그 영광의 가치는 변할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의 업적에 의해서. 그게 세상적으로 쓰는 영광이고, 교회에서 쓰는 영광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존재감을 나타냅니다.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보드인데 무게가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생각조차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영광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 여기서 얘기하는가 하면 어두운 데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두운 데라고 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곳. 저도 어두운 데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명확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목사님이 제자 교육을 할 때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앞에 설교할 때 제가 저 뒤에서 계속 떠들었어요. 막 웃고 설교는 듣지도 않고 제자 교육 똑같은 거 세 번 했습니다. 세 번. 숙제 하나도 안 하고. 그랬던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빛을 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교회로 돌아가서 모든 사람들한테 떠들었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신 게 저에게는 너무나 크나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거룩하고 고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게 주어진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는 겁니다. 뭘 하든지.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바울이 이 영광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 고린도 교회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잘못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는 당시 운하가 있던 지역으로서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글로벌한 도시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장사를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신전을 짓고 이방 종교들이 들어와서 막 여러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교회 사람들도 비즈니스상 어쩔 수 없이 그 신전에 참여를 해야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물들게 되면 주일에는 교회에 오는데 어떻게 되냐? 평일에는 술 먹고 그 연에 떠들고 춤추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주의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죠. 비즈니스 하려고 우상 숭배하는 곳에 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장사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거 다 하는 거예요. 다 장사를 어쩔 수 없잖아. 그러면서 교회에 이 주일에 와가지고 성도처럼 살고 주일 딱 하루 1시간만 그리고 집에 가서 그리고 평일 동안에는 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경고합니다. 선줄로 착각하지 말라. 선줄로. 그 모세가 광야 백성을 인도했던 것을 비유하면서 10장 전체를 보면 문맥을 보면 모세가 광야 백성을 인도했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광야 백성이 출애굽하였지만 광야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 이방인들에게 섞여서 이방인들과 같이 놀았던 자들은 다 땅에 묻혀서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어떤 신령한 체험을 했고 어떤 직분을 맡았고 어떤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가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연결 짓는 사람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내 인생이 하나님 때문에 바뀌고 뭘 하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죠.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줄로 착각하지 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는 사람들이 죄를 잘 짓습니다.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 그건 다 교만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원망을 하였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원망은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나한테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표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내 인생 주도권을 내가 쥐고 가려고 하는데 그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 원망하는 거죠. 그 원망의 밑에는 뭐가 또 깔려있냐? 교만이 깔려있습니다. 교만. 이 교회에서 정말 잘 일어나는 겁니다. 교만이 7대 악마 중에 제일 1위입니다. 왜냐?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교만은.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헌신을 많이 하는 성도가 그 헌신을 인정받지 못하면 원망이 일어납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많이 했는데 왜 내 의견은 들어주지 않고 나를 무시하는가? 섭섭함이 찾아오죠. 교만은 섭섭함을 부르고 원망을 부르고 그 다음에는 분열을 부릅니다. 분열.
사람들을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저는 10년 사역하면서 그런 거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멸망으로 이끄는 사람들의 특징은 교회 뒤에 앉아 있는 분이 아니라 교회 맨 앞에 있는 분들이 교회를 멸망으로 많이 이끌었습니다. 왜냐? 자기의 열심을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열심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져 가는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의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면서 우리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바울은 그 반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자기 영광을 취하려면 얼마든지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로마 시민권도 있었고 가말리알 학파에서 천재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인 영광이 아주 높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고 모두 배설물같이 여기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섬기기 위해 텐트를 치는 일을 했어요. 제가 얼핏 들었는데 무슨 대리운전도 하셨다고요? 대리운전. 전 대리운전 못할 것 같아요. 하루 만에 잘릴 것 같습니다. 운전을 못해서. 바울은 그 세상적인 영광을 다 내려놓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텐트를 계속해서 만들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고통스럽거나 원망하거나 허무해하지 않았어요. 그 일이 예수 안에서 가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된 일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하지 않고 사소한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일이라면 그거는 가치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된 일입니다.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웃을 섬기는 것도. 그렇죠. 시장에 파는 고기는 그 당시에 신전에 모두 갖다 우상에게 제물에게 바쳐지던 고기였어요. 그런데 그거를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이 있었고 그것을 먹으면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먹어도 상관없다. 다만 그거 먹는 거 보고 다른 사람이 실족하면 먹지 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일도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중심이 이동하게 되어 있어요. 나 중심이 아니라 타인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점검할 때 그걸 알아봐야 합니다. 자꾸 내가 이렇게 되는가? 내가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가? 내 중심인가? 아니면 타인 중심인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중심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먼저 생각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한 업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 삶 속에 있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 이제 2013년도에 목사님이 저를 전도하고 2014년도부터 이제 제자교육을 받고 신학교를 가려고 준비를 했어요. 2016년도에 이제 신학교를 가서 2019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저희 교단은 감리교단보다 목사 안수를 빨리 줍니다. 3년만 하면 돼요. 그리고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점이 뭐냐면 저라는 존재를 교회에서 지워버리더라고요. 이렇게 높여주는 게 아니라 계속 지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교회가 나한테 이렇게 할까? 나는 그래도 목회자로 부르심 받았는데 목회자라면 교회에서 귀하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첫 사역 때 너무 힘들었어요. 저기 김천에 있는 황금동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사역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택 밖에 나와서 거의 울 뻔했습니다. 울려고 이제 폼을 잡고 있는데 담벼락에 꽃이 조그만 거 하나 피는 거예요. 그 꽃 보고 있는데 있잖아요.
나는 슬픈데 꽃이 명랑해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꽃을 통해 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저 꽃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저 보잘것없는 담벼락에 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시킨 대로 저기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를 위로받더라고요. 제가 너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그 자리에 너를 세웠어 라는 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하나님 나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계속 지워지는 와중에 예수를 믿기 전에도 계속 인생에서 세상은 사람을 계속 죽여가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남을 계속 죽여간단 말이에요.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가족들 간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면서 지워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그 지워져 가면서 고통스럽고 허무한 걸로 끝이 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이 지우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세워줍니다. 다시 부활시켜줍니다. 너는 누구도 지울 수 없는 나의 사람이라는 걸 믿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힘들 때마다 말씀과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상은 예수님을 지우려고 했어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없애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나라는 좋은 목적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으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는 삶이 가치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사람 하나를 섬기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함이 있습니다. 그런 복되고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통성으로 반주 좀 해주세요.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